어느 날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 놀러를 갔습니다. 밤이 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봐라. 별이 보이니? 소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깜깜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별이 보일 거야. 시간이 흐르고 소년의 눈이 또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마침내 수많은 별이 하늘 가득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보이는 거란다. 우리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서 별은 더 반짝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말보다 침묵이 더 큰 메시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멀게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이 그의 삶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또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속 찾았지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고 또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욥과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있는데 고난의 이유를 두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기 2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언뜻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욥기 22장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빌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오빌은 고대 금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빌이라고 하면 곧바로 금을 떠올릴 만큼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마치 영광하면 굴비, 그리고 나주하면 배, 삼성하면 반도체가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오빌하면 금을 떠올리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름다운 바다? 영암교회? 할렐루야? 네. 영암교회 하면 미남 미녀? 예. 아무튼 엘리바스는 욥에게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라고 말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다소 비꼬는 듯한 어조로 욥을 책망하는 이 말은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욥기 2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언뜻 듣기에는 결정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적 논리에 근거한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고난과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욥에게도 그것이 적용될 거라고 말했던 거예요. 물론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욥의 고난이 그 단순한 공식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고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처럼 욥은 당대 누구보다도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그의 고난을 죄, 더 나아가서 믿음 부족, 더 나아가서 물질에 대한 집착 탓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정면으로 어긋난 해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엘리바스의 말을 책망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엘리바스의 말은 겉보기에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논리로 단정할 수 없으며 때로는 설명되지 않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편적으로 모든 걸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고통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욥의 심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말하고 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설명이나 변명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지만은 말문이 막혀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서서히 기운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우리는 억울할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특히 말 잘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스스로 어필하고 변호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억울함을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면 변명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 증명해 주시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욥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간절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욥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단 한마디만 해주면 풀어질 텐데 마치 철문으로 하늘을 덮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23장 8, 9절인데 한번 다 같이 심정을 생각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혹시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싶어서 앞으로 나아가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뒤에 계실까? 역시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을 향해도 오른쪽을 향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치 한마디만, 제발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뭔가 호소하고 싶지만 상황은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으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거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욥 역시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거는 해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의미 없는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히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이 더 깊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욥의 삶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느끼는 그 순간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순간으로 두 시기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400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은 그 시대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우는 준비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계획 없는 부재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역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아주 조용한, 정말 아주 조용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에서 구원을 위한 준비와 일하심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바로의 압제가 시작되었고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출애굽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셨고 결정적인 때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침묵 끝에서는 뭐가 존재합니까? 바로 구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별과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약 400년입니다. 그 시기는 애언자도 계시도 끊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오심을 위한 역사적이고 영적인 기반을 다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간기 또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차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시대로 나아갔고 그 시기에서 메시아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찾아냈고 간절한 소망으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말씀을 붙들면서 신앙의 간절한 열망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민족의 열망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었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멈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결코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정확한 때에 따라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구속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화가가 하늘을 그리는 방식과도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그릴 때에 하늘을 직접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을 그려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주변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고난 속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침묵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긴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대략 성경 연구자들은 13년에서 20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약속을 갱신하셨다는 거예요.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약속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곧 1년 후에 내게 아이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 속에서 그때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약속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조차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곧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치셨던 절규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정말 드리는 깊은 통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외면이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침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침묵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욥기의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을 회복시키셨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짧은 고백은 욥기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처럼 빚어가십니다.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시험 중이지만 그 끝에는 단련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하십니다. 순금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나옵니다. 단련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빛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고난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버려졌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향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보다 침묵이 더 큰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처럼 침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욥처럼 연단 후에 순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에서 더 순결한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 불법과 죄악, 세속적 가치와 핍박은 믿음을 흔드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외쳤던 호세아처럼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부의 끈질긴 기도를 비유로 드신 이유는 믿음이란 단지 마음속 확신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세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현실이 어려워질수록 기도를 멈추고 믿음을 잃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치 하나님의 침묵한 것처럼 이 시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시험과 유혹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세상의 냉소 속에서 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라의 상황이 분열과 절망으로 가득해 보이고 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서두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하며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즉 사탄은 욥의 경건이 복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다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사랑과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비록 그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세심하게, 정말 세밀한 손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